반주자 한 사람이 없는데 참 많이 허전합니다. 사람이 많은 속에서도 한 사람이 빠지면 허전한데, 예배에 어떻게 하면 인도자, 협력자인데 빠져서 허전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침에 5시 30분에 승리로부터 문자를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정말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기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승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의 모든 것은 이제 기다림 속에서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이 기본에 또 우리가 바탕에 깔려져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뭔가 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뭐다?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본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라고 한 게 뭐냐? 이렇게 모든 기록된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할 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편지 보내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뭘 위해서?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책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신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성경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은 뭐냐? 거울이라고 이야기했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지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지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라. 그랬어. 뭐가 숨겨졌다고요? 보물이 숨겨진 지도예요. 그래서 보물이 숨겨진 지도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주셨으면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보물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모든 성경은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했다고 해서 2000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바로 그때 기록됐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부담스러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부담스럽고 충격적이고 해석하기 어렵고 한다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거울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오늘 나에게 또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냥 공통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부담스럽고 어떤 충격적으로 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충격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그와 같은. 왜 그런가라는 얘기죠. 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충격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인가?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히 뭐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운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운명도 아니에요. 우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냥 우연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건 말씀의 그 배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어느 입장으로 어느 시각으로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나리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딱 보게 되면 아나리아와 삽비라에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부각되는 거죠. 아나리아 삽비라를 가만히 그 사람들을 딱 바라보십시오. 뭐가 드러납니까? 그들이 잘못한 죄가 바로 부각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어떤 죄가 있느냐?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아나리아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즉 교훈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말하고 싶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어느 입장으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우리가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서 읽지 않았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여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여기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합심하여 막 기도하니까 그곳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얘기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이제 역사가 일어났냐면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라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 뭘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누구에게 갖다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아들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드다. 즉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으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 요셉이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전부 다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아나니아와 같은 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막 권능으로 전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내 땅을 팔아서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냐고 발 앞에 두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땅을 딱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는 이제 빼고, 다 이 위에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그냥 다 같은 게 얼마를 빼고 나머지만 사도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건은 동떨어진 사건이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 연결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장, 5장 하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걸로 아는데, 원래 4장, 5장이 없어요. 성경은 이게 없어요. 1절, 2절 이것도 없어요. 그냥 쭉 내려진 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편하게, 알아보기 편하게, 말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4장도 없고 1절도 없고 2절도 없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장에 몇째 줄에 몇 번째 막 이게 복잡해요, 말이야. 근데 5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기 편한 것 뿐이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장 1절은 이 반쪽 그림이에요. 반쪽.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반쪽만을, 그림을 볼 때에는 우리는 이 반쪽만을 가지고는 이 작가가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어떤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들어요. 반쪽으로서
그림 반쪽으로서는 그걸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온전한 그림을 봤을 때 아하,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절까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걸 더 나누어 버리면요 더 몰라는 거죠. 반쪽 그림도 모르는데 더 나누어 버리면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림, 이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작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장과 5장에서 연결된 이 큰 그림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뭐냐는 얘기죠. 교훈.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결국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는 긍정적인 모델, 누구? 바나바 같은. 부정적인 모델은 누구예요? 아나리아 같은 사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책의 순종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 불순종의 모델 누구? 사울 왕.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순종의 모델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불순종의 모델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너희가 얻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샘플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나바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오늘날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 그런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0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분의 1만 바쳤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분의 1도 하나님 거고 10분의 9도 하나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9개를 주셔서 라고 생각하면요 늘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0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나는 하나님께 바쳤어. 나머지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주려고 하면요 아까워요.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0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9도 마찬가지 하나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셨어 라고 생각을 쓰면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9개. 하나만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가지고 9개. 모두가 하나님 건데 그 가운데 10개 가운데 하나만 가져가고 9개는 네가 써라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9개는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것 내가 쓰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내가 뭘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아니더라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남편에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잘할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만약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거꾸로도 아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도 여보 감사해, 고마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맨날 내 것만 써, 그런다. 왜 내 것만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것을 여전히 아직도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앞에처럼 10분의 9도 하나님이 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렇게 감사해 라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직도 역시 내 것이야, 내 것은 내 것이야, 네 것도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뭐냐? 나는 어디에 속했냐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요셉과 바나바에 속해진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5년, 10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이 그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땅을 팔아도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땅은 다 팔았기는 팔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워. 그러니까 조금 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빼는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하시고, 또 우리는 또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아나니아의 부가 한 일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석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가만히 내용을 쉽게 생각하면요, 베드로가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런 얘기죠. 성령을 속이고 이래고 저래고 그것도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죠.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누구를, 아나니아를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배우가 누가 있다고, 이 사건의 배우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배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그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즉 오늘은 배목사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는 말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오늘은 저를 통해서 아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너는 지금 요셉으로 살았느냐? 요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나니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너는 네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은 그냥 내가 드리는 10분의 1만 그냥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책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뭘 책망했느냐 그 말이야. 내용이 뭐냐 그래요. 책망한 내용. 땅값 감췄다고 막 뭐라고 했나요? 성경 내용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내용이 뭐냐 말이야. 책망한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 너 왜 땅값을 왜 전부 드리지 못하고 왜 일부를 감추어 가지고 왜 나한테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나?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여 가지고, 그런 얘기죠.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하는 얘기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육체의 지배를 받아,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땅을 팔았어요. 그때만 해도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만 땅을 못 팔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팔아갖고 저한테 가져오라면 가져올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판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제 팔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사탄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자기 의지가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순간에 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온 순간에 뭐가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나를 책망하는 걸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 충만해요. 네가 땅을 팔았다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처럼 이 바나바처럼 땅을 끝까지 사도들 앞에 둬야 되는데 왜 중간에 왜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네가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그랬느냐 그 말이야. 왜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지 못하고,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이런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 똑같은 그와 같은 책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풀으면 이제 계속 이런 거죠. 어떤 남편아 왜 어찌하여 말씀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내를 뭐하라고 귀하라고 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야지 어찌하여 네 육체대로 네 생각대로 아내가 잘할 때는 사랑하고 아내 못할 때는 사랑하고 아내가 좀 잘하고 아부 좀 하고 좀 살랑살랑 웃게 하면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네 육체의 감정대로 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아 뭐하라?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똑같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바로 내가 귀찮아. 내가 불필요해. 도움이 안 돼. 내가 저 사람에게 뭐 해봤자 손해만 돼.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야.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왜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그런 얘기죠. 왜 육체를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웃 사랑을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한 얘기는 뭐예요? 앞에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어떤 삶이냐?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여전히 아직도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살면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 것을 내 것을 하나님 거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